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세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성공적인 삶을 원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공에 도달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승리의 생활, 성공적인 생활을 살려고 하면 우리 스스로의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성공에 도달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깨달아 그것을 준비된 마음에 적용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잉 747 같은 무거운 비행기가 400여 명의 사람을 태우고도 하늘을 날을 수 있는 것은 공기역학의 원리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기역학의 원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몸 하나도 공중에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영적인 법칙을 생활에 적용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다윗이 발견한 성공적인 삶의 세 가지 원리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아주 평범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으로 전쟁터에 있는 청들을 위문하러 갔을 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입하여 서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 가운데 골리앗 장수가 나와서 고함을 치면 이스라엘 군사들은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다윗이 분기하여 여호와의 군대가 할례받지 아니한 골리앗에게 두려워 떨다니 내가 그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은 다윗을 불러 말하기를 너는 소년이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맞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같이 말했습니다. 왕이여 제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우리 아버지 양떼를 칠 때 사야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제가 따라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빼앗아내었고 저를 해하고자 하면 제가 그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습니다. 사야나 곰도 죽였는데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무엇가 두렵겠습니까? 제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면 그도 제가 죽인 사야나 곰같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장군을 볼 때 맹장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인 사야나 곰 같은 짐승으로 보았습니다. 또 그는 골리앗을 사야나 곰처럼 죽이는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꿈대로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꿈에는 희한한 흡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면 여러분이 꿈속으로 끌려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꿈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공을 꿈꾸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성공이 오고 패배하는 꿈을 꾸면 여러분의 생애 속에 패배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17절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꿈을 가지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성령을 통하여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꿈을 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다윗이 발견한 위대한 원리는 담대한 고백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그도 인간인 이상 마음의 두려움이 없을 리 만무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담대하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도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을 갖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축복이 다가오지만 부정적인 말을 하면 파멸이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담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담대하게 긍정적인 고백을 하면 우리의 믿음이 강화됩니다. 우리가 긍정적이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면 병든 몸이 건강한 몸으로 슬픔에 빠지는 심령이 기쁜 마음으로 가난과 저주에 빠지는 생활이 부여와 축복의 생활로 변화되어 믿음이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긍정적인 고백을 입으로 시인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재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여 그것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입에서 나간 말은 성령의 금이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금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할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다윗은 담대하게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 할 때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창이나 칼이나 활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여 싸우겠다고 하자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자기 갑옷과 투구를 벗어주고 칼도 주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칼을 차고 걸어보니 몸집이 작은 다윗에게는 모두가 커서 여간 거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갑옷과 투구를 벗어버리고 칼도 넘겨주고 평상시에 차림하라고 물매와 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할 때 기상천외의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여러분을 사용하여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분수에 맞게 물매와 돌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마주 나오는 골리앗을 향해 물매로 돌을 던지자 돌이 날아가 골리앗의 이마를 깨뜨리고 이마에 박히니 골리앗이 쓰러지고 블레셋 군대는 크게 피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 사무엘상 17장 50절로 51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는 없는 것만 말합니다. 그래서 내게는 학력이 없다, 돈도 없다, 그러므로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보잘것없는 죄악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막연히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발견한 믿음의 3가지 원리를 우리의 신앙에 적용할 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원대한 꿈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담대하게 입으로 고백하며 나아가 용감하게 믿음으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큰 기적이 나타나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승리의 영광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의 생활에 다가오는 수많은 골리앗을 매일매일 죽이고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